오늘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로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어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즐겨 쓰는 인사말 살펴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미국 또 기독교 공동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의 인사말들에는 만났다 하면은 먼저 어떤 말을 쓸까요? 미국에는 굿모닝, 그죠? 어딜 가는 굿모닝, 아침은 굿모닝, 그죠? 독일에서는 구텐모건 그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죠. 저도 그런 데서 배워가지고 늘 사람들한테 만날 때마다 외치게 합니다. 뭘 외치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 떡 줄 사람은 생각은 안 하지만은 김치국물부터 마시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짜다 떡 먹으라 그러시잖아요. 그 날마다 감사하며 산다는 거죠. 감사하며 사는 것, 굿모닝,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밤에 서로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죠? Nice to meet you. 이게 만나는데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되게 반갑게 여기잖아요, 만남을.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How are you?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에도 비게스이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좋은 아침, 다음에 마음을 좋게 먹을 수 있도록 좋은 날입니다. 어젯밤에는 아무 일어나지 아니하고 좋은 일이 있었지요. 늘 좋은 걸 묻습니다. 무슨 일 없었습니까? 이게 아니고 좋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침입니다. 어떠신가요? 좋은 일 일어나셨지요? 뭐 이렇게 이제 집중하는데 한국은 주로 어떻게 하죠? 한국 흔히 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제 밥이나 먹었냐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인사말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못 먹고 못 살 때잖아요. 60년대만 해도요, 가난했고 보릿고개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지금 필리핀보다도 못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때의 인사말들이 밥이나 먹었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밥이나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리밥이 아니고 쌀밥. 지금은 뭐 보리밥이 아주 그냥 요리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급 음식으로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쌀밥 먹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과거를 더듬어 보면은 한국의 정치 역사를 바라보면은 밤새 일이 일어나요.
그죠? 정적들이 와가지고 목을 베고 폐가 망신시키고 귀양 보내버리고 이런 일이 그냥 그래서 한국에는 주로 밤새 일이 많이 일어나서 밤새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만날 때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청주에 부흥성에 갔었을 때 그 청주에 있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잘 요동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이 웃기는 말씀이 나와도 웃지도 않고요. 은혜가 돼도 아멘하고 외치지 않으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역사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삼국시대에 살 때 그 청주가 꼭 중앙에 끼었잖아요. 잠만 자면 백자가 되기도 하고 잠만 자고 일어나면 신라가 되기도 하고 요거 지역이요. 잠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자녀들한테 교육시킬 때 네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마라. 이게 교육이었대요. 왜냐하면은 너 어떤 사람이냐 물으면은 너 어떤 사람인데 어떤 민족이었는데 이 나라 속했는데 이 말하면 적군한테 목배를 속에 있으니까 늘 마음은 숨기고 살아야 돼. 그 지역이 그냥 접전 지역이라 가지고 그게 그냥 몇 세대가 흘러온 나머지 문화로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마음을 잘 안 드러내요. 그리고 그러한 문화가 어디에 있느냐? 이 시카고에 있어요. 시카고 꼭 청주 같아요. 교육도시고 호반의 도시고 뭐 춘천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시카고에 있는 분들은 요동이 없어요. 들려오는 얘기는 LA 한국에 유행하는 것이 LA로 넘어오면은 LA에서 뉴욕으로 가고 뉴욕에서 시카고로 오는데 시카고로 오기까지 3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만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 만나서 한 달이면 걸치니까 다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기꾼이 발을 못 붙여요. 외지에서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누구다 다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은 이단들이 울고 갑니다. 이게 발을 못 붙여요. 이런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이 그 시대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어떤 인사를 할까요? 샬롬 그럽니다. 샬롬. 이스라엘은 전쟁의 역사지 않습니까? 전투해가면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고 전투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예수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고 예습관이 가득 차 있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은 예습관이 나를 잠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전투를 하다가 보니까 날마다 그들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 그 구약에서 외치는 것이 샬롬입니다. 이것은 물론 영혼, 육, 범사에 다 평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인사하신 말씀이 뭐죠? 평안하냐. 성령을 부으시면서 평안하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받아라. 늘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하죠? 절대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은 두 가지 종류거든요. 상대적인 불안이 있고 절대 불안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불안은 나를 불안케 하는 그 상대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안은 나를 불안케 하는 대상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 불안이 있어요. 이것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불안한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가. 왜 그럴까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 살다가도 죽는다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면은 그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다음에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고 우울증으로 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면 삶이란 게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사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무엇을 해도 의욕도 안 생기고 늘 불안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려고 다른 일들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지금 세상이 우왕좌왕해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평안이죠. 평안해야 합니다. 샬롬이 있어야 돼요. 샬롬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샬롬이 있습니까? 샬롬의 근거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 유한한 인간들이 절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죽어서 없어진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어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절대 불안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문명을 발달시켜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도 생활은 편안할는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평안은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편안은 주는 거지만 평안은 못 줍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달콤한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죠? 새벽 예배에 와가서 자꾸 졸리시잖아요. 주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잠기세요. 괜찮습니다. 그게요,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스쳐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강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이렇게 복되게 해줍니다. 그 모두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즐겁고 기쁘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나는 행복한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행복하신 분들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저와 여러분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가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걸 늘 찾으세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은, 하나님이 쓰시면은, 인간들을 쓰시려면은 인간들이 막혀있는 것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푸셔서 쓰는 거죠. 병 걸려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쓰시고 싶으면 병을 고쳐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인생의 길이 막혀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시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살기 위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막혔던 것은 풀어서 쓰시는 거니까 앞날이 풀리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술 마시는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건 뭘 말할까요?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을 통해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육체가 건강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죠? 암 환자들이 이겨내기 어려운 것은 밥맛이 떨어집니다. 밥맛이
맛이 없으니까 음식을 못 드세요. 음식을 못 드니까 흙이 지고 몸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면역성도 약해지고 이게 늘 힘이 없어지는 거죠. 암 그 자체가 뭐 강해서라기보다도 몸이 약해지니까 반면에 밥을 잘 먹고 이게 건강해지면은 마음도 건강해지고 암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안고 가면서도 오래 사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서 기쁨으로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음식을 보면은 그냥 한수만 나온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죠?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기뻐야죠. 막 육체가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기쁨을 하는 것.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하는 일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런 핵심은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육체도 강건해진다는 거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영혼의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문제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의 타락한 세상, 특별히 지금 이 세대 포스트 모던 시대, 후기 현대 시대, 지멋대로 사는 세상, 그죠? 주체와 객체가 다 허물어져 있는 이 세상, 절대성을 허물어버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절대자신 예수님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것, 이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만나야 되거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만이 길입니다라는 것은 그분을 만날 때야만이 외칠 수 있습니다. 그냥 듣고는 안 됩니다. 이 시대는 그걸 다 흔들어버리기 때문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 어떻게 새롭게 하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늘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기쁘시게 받고자 하는 일이 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건 남는 거거든요. 이건 천국 가져갑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해 나갈 때 꼭 명심하세요. 그 일 그 자체 열매, 그건 다 없어져요. 그럼 그 일을 하면서 뭐가 남을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은 남습니다. 세상은 일의 결과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세상 악하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 그 자체는 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늘 그걸 우리 강조합니다. 그럼 뭘 마음에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를 담는 것에. 막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결과만 생각하면 싸웁니다. 서로 다르다고. 아버지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르지만은 용납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예수를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 이 기억하는 머릿속에는 입력되는 데는 거쳐야 되는 이 망사 같은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필터링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잘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필요없는 것은 지워버리고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물을 바르면 안경과도 같습니다.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을 때 이 물이 이 컵에 반이 차 있는 물을 바라볼 때, 컵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죠. 물이 컵에 반이나 있다. 이렇게 볼 거냐?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 있다는 쪽에 보느냐, 없다는 쪽에 보느냐. 팩트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점은 다릅니다.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필터링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우리 행복을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자기 관리를 바르게 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 분야죠. 건강의 관리, 생각의 관리, 마음의 관리, 삶의 관리, 다음 이웃과의 관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관리, 내 육체의 관리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관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과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신학대학원에서 거기 이제 학생들 다음에 목사님들 재교육할 때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 5가지는 늘 강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목회 철학을 가져라. 거기에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기 관리를,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 사람들 관계를 맺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 자기 삶의 가정에 대한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죠. 건강 면에 있어서, 지적인 면에 있어서, 인간관계 면에 있어서 이게 늘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행복은 거기서 온다는 거죠. 전도서 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전도서 9장 8절 읽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의복을 항상 희게 한다는 게 뭐죠? 뭘까요?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네, 생활을 바르게 해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더러워진다고 느껴지잖아요. 더러워진다고 느껴지니까 자기 존재를 긍정을 못합니다. 힘든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을 합니다. 더러워진 옷을 빨으라는 거죠. 회개하면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시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더러워진 옷을 빨아야 되는데 희게해야 되잖아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난 이유가 중요하죠. 회개가 중요하고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게 온전한 회개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세마포 옷을, 흰 세마포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 무슨 죄악을 범하든지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늘 질문하죠. 그러면 목사님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왜 괜찮아요?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은요,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은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 깨끗한 옷을 주시는데 그 깨끗한 옷을 덜 입히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 사랑을 체험하면은 아니에요.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냥 그 사랑에 반응을 합니다. 사랑이 빚진 자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결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깨끗이 입어라 말은 삶을 바르게 살라. 자기 관리를 하라는 거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 이게 뭘까요? 머리 향이 나라. 물론 향수가 나야 되겠죠. 머리에 그냥 냄새 나는 것보다도. 머리는 두뇌잖아요. 뇌가 담겨 있잖아요.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향이 나는 생각을 해야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생각. 생각은 우리 몰라요. 자기만이 압니다. 그건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마음으로도 이미 죄를 지으면 죄 지었다고 하나님은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으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저 인간이 누군데 저런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 생각을 아시고 그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성경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같이 연합해서 봐요. 물론 생각은 뇌의 기능이고 마음은 심장의 기능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잠언서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보면은요 히브리 말로 레브로 되어 있습니다. 레브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트예요. 심장이에요. 그리고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킬야 그럽니다. 킬야가 뭔가 하면은 신장이에요. 신장. 그러니까 유대인 히브리인들은요 우리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이 내장과 관계를 맺었고 심장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많이 영향을 주지 않나요? 뭔가 일을 거짓말하고 나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죠. 심장이 막 뛰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막 심장이 뛰어요. 지금 다 지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심장을 그냥 막 가라앉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이 심장이 지배하면 그게 막 움직이잖아요. 신장은 뭐죠? 킬야, 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기능을 갖습니다. 이를 지키라는 거죠. 생각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은요, 땅에 들어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이 재앙을 받는 이유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생각의 결과라는 겁니다. 내 삶은 이전의 생각의 결과로 지금의 나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 사실까요?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생각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목한 가정을 만들라는 거죠. 화목한 가정.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 공동체를 주신 것은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사회를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 십자가 지시고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정을 고쳐나가고 사회를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려면 교회를 파괴시키면 됩니다.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속지 마세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치유되고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치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희망, 사회의 희망은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교회를 강조합니다. 전도서 9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내 몫이니라. 예.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출발해야 되나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데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해야 가정 공동체가 살고 사회가 삽니다. 가정이 또 평안해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는 원동력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림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이건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이건 복입니다. 이 어느 민족이 이런 민족이 있나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이 딱딱한 의지에 앉아가지고 재미도 없는 이 김 목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건 이건요 여러분 참 이건 기적이에요. 이걸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행복하는 조건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 생각을 잘 관리하라는 거죠.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일에 나아가면은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날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며 생각을 바로잡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가정을 화목하게 하며 교회 공동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고 세상 일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각을 고쳐주시고 말을 고쳐주시고 삶을 고쳐주셔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물질의 공급을 통해서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